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오랜만에 이제 백신 안 맞으신 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니까는 또 반갑고 또 새롭고 그렇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실패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포장을 해보지만 실패가 기쁘고 반가울 수는 없겠죠. 당연히 실패는 싫습니다. 실패에는 언제나 큰 고통과 낙심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 없는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고 또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거를 실패한 이유를 수정해야 되겠죠. 왜 실패하는가 고민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계속 실패만을 거듭할 뿐이에요. 고민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사울 왕 이전까지의 그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시대 이후에,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는 왕정 시대 이전에 그 사이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과도기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이 사사기라고 번역되어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자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판관,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역사다, 기록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사사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사사들의 그 역할은 재판관이나 이런 지도자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해방자, 구원자, 군사적인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해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들의 역할은 대부분이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는 약간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복해 들어갔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이고 우세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지파들이 이제 거의 다 정복했으니까 그 땅을 분할해 가지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땅을, 상속해야 될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 지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양상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정복했으면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자꾸 나와요. 약속의 땅이고 자신들이 정복한 땅인데 왜 이렇게 주객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걸까요? 이상하죠? 뭔가 좀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사기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말씀 구절이 뭐냐라고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가장 핵심 말씀이다라고 꼽아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찜찜하고 참 애매한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거든요. 의미가 좀 남다르죠? 뭔가 의미심장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서 각자 자기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타락하고 범죄한, 암울했던 부끄러운 실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암울하고 부끄러운, 감추고 싶었던 역사이지만 왜 이스라엘은 훗날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감추고 싶은 거면 감춰버려야 되는데, 지워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반성.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고민하지 못하면 성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도 훗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비록 자신들의 그 치부이고 감추고 싶었던 역사일지라도 왜 자신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사사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요,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상실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실패했는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이 단락의 제일 꼭대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명확한 이유, 명확하게 써져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사사기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원인부터 결과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 이 이야기는요, 시내산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시내산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몇 주 전에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너희들의 앞서 가서 너희들의 대적들 가나안의 그 이방 민족들을 내가 다 쫓아내 줄게.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 계약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 그들과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때에 철저히 이방인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당연히 전쟁의 연속이었고 피와 그 살육의 길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 죽여야지만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과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도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마무리 단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안정기를 찾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복이 100% 완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겨진 미정복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정복해야 될 지역인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날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좀 길어가지고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23장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소. 과연 주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싸우셨소. 보시오, 요단강에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여러분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이미 나눠주었소.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오. 여러분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시오. 오직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여러분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오.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수천 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사랑하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어기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다시는 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의 채찍이 되며 눈의 가시가 되어 끝내 여러분을 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어.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어.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셨지만 그 반대로 주께서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이오.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사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너희들이 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너희들이 봤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앞으로 남은 이 남아있는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정복 과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루어 주실 거고 다 쫓아내 주실 거지만 만약 너희들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사귀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면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그 결단 요구에 화답합니다.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함께했던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쟁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함께한 장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여호수아가 끝을 맺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행했다,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끝이 납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 세대였어요. 사사기의 세대죠.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사기의 세대에서 문제가 생겨나요. 정복 전쟁의 막바지는 이 평화의 시기를 지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또 그 전쟁의 시대를 함께 했던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자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셨던 일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셨더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이방 민족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남은 그 땅들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습니다.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살려두었고 그들을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그런 식으로 나머지 땅을 정복할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의 명령을 어겼다. 이제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그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그 정복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 안 도와줄 거야.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 이미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 결과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으나 자신들이 남겨놓고 지배하면서 종으로 부리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노략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반대로 뒤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전쟁에 이겨보려고 전쟁을 해보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에 정복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정복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풀리지가 않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망하게 되리라 경고했던 그 경고가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의 고통과 괴로움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와서 자신들이 농사지은 약탈해 가고 늘 압제와 그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실패의 고통과 그 괴로움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마음이 약해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해지셔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항상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데가 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암울하고 타락한 이 범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그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셨을 때에도 어려움을 모면해서 이제 조금 사사가 건져주니까 살만해져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그럼 좀 깨달아야 되는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욱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사가,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줬던 그 사사가 죽으면 이전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반성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들의 실수를 계속 반복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악순환만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남겨둔 그 이방 민족을, 너희가 그 박힌 가시처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대적을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쫓아내줘야 그게 너희들 정복이 될 텐데, 편해질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이 남겨진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신발 속의 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방 민족과 그들의 문화와 그 신들의 그 유혹 속에서도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믿고 잘 따르는지 충성하는지 확인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이방 신의 또 이방 문화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을 주시겠죠. 그걸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었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보면, 뉴스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3장에 나오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고 전쟁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시기에 그 피 튀겼던, 그 피가 난무했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평화의 세대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셨던 그 점령의 전쟁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대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던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업적과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제 3장부터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그 상황과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를 회상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창피한 자신들의 흑역사와 같은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후손들이 다시는 이 조상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기 동안의 가나안화, 이것이 잘못됐다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정복, 말 그대로 정복입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들과 계약하거나 그들과 타협하거나 협상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그 가나안 땅의 완벽한 정복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보내놨더니 그들에게 물들어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범죄자를 때려잡으라고 보내놨더니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이유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가서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라고, 가나안화 되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가나안화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짠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침식되어서 내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욕심에 그 눈이 멀어서 세상 것을 막 쫓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지배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의 지배를 당해서 짓눌리고 쪄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울부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늘 본다는 거죠. 만약 지금 나의 상황이,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까? 왜 나는 실패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고민하지 않으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을까? 내가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고민하고 또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 같은 세상의 어려움을 내 삶 속에 남겨두신 이유는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놓으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앞서 싸우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 가시 같은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늘 성공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빨리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실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화 될 때에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드리니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세상과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여 우리가 넘어질 때에는 왜 실패했는가 빨리 고민하고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